있던 구약에 있던 말씀을 신약에서 해석적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서도 요것은 이제 그냥 해석한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말한 겁니다. 성막은 그냥 하늘에 있는 모형이다. 그냥 확실하게 그냥 선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어,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건 점진적으로 말한 거겠죠. 지상성소의 제사는 지상사역을 하든 모형적 구조다. 그림자다. 더 크고 더 참된 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제사 지내던 어린 양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표상이다 그렇고 그 표상학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람이 볼 수 있는 실물을 통해서 사람이 볼 수 없는 진리를 깨닫도록 해서 깨닫도록 해서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 표상학이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비유라는 게 있어요. 그죠? 표상은 이제 일어난 사건, 실제로 있던 거고, 근데 비유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어떻게든지 예화를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예화를 그죠? 예화를 주는 거죠. 그렇죠. 예화인데 표상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 실제 사건. 네. 이거 비유는 실제 사건이 아니고 예화를 드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하고 표상은 똑같이 이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 하나님의 그 배려, 그 사랑이지요, 사랑. 사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표상하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 표상인 다윗 실체 이렇게 나오는데 더 보면은 다윗이 구약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다윗의 경험입니다. 어떤 분은 뭐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겠냐? 아니다라는 분도 있는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경험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이것이 그대로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니까 그런 예,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바로 똑같은 다윗에게도 이런 경험을 해독해서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대로 이렇게 거의 그대로 묘사하는 엄청난 실체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구나를 우리가 더욱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시편에 있었지만은 그대로 이 시편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렇게 음,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림으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믿을 수가 있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상으로서의 예,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왔다. 그래서 왕이구나. 예, 그래서 이것을 정말 예수님은 그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 미리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됐다. 그래서 예언한 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수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초림의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확실하게 다시 오시는구나를 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또 사복음서나 또 계시록이나 다 이 표상학적으로 다 하나의 영적인 통일성을 가진다. 성경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책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19장 10절. 이는 성경에라는 것은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거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립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시편 22편 18절을 보셨죠.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게 또 다시 성취가 된 겁니다. 예언을 한 것이 시편이면은 그 요한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적으로 의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미리 시편에 미리 이렇게 나왔냐라는 겁니다. 놀라운 에, 예언이 성취됐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몇천 년 전에 에, 이렇게 써놨는데 그대로 몇천 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구나. 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미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목적과 의도를 보여줬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미리 오실 예수님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 표상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표성학을 이건 제가 써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죠.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이 너무너무 절망해서 그냥 다시 고기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해서 돌아갈 때 바로 예수님을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방법이 바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구약에 있던 표상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표상이 실체가 된 게 바로 나구나, 나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 가서 죽으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죽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표상하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표상학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정말로 어, 하나님이 아들이고 또 다시 오신 것이 확실하구나를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표상학이다라는 겁니다. 다 같은 성경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표상학의 최종 결론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의 실질적 역사, 실질적 인물, 실질적 제사, 제도, 사건 속에서 의도적으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교과에도 나온 줄 압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을 먼저 말하셨고, 그대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해서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정말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믿을 만한 참 구원자임을 증언하는 것이 표상학의 최종 목적이고 또 우리가 표상학을 공부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표상학이 중요하구나를 알고 그래서 표상학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표상학 자체만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신적 계시의 방식이 바로 표상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 보면은 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생애 여러분 교과 내용입니다. 그대로 쓴 거예요.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 기독론적 성취 우리가 다 봤죠? 그리스도 중심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그러나 그것이 이제 교회로서의 또 교회라는 그 관점에서 더 크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돼서 이 종말론적 이 표상이라는 것은 다 에, 이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체가 표상은 이제 특별히 이제 구약에 나왔던 과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왜 중요하냐? 이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어주는 통일성을 하기 때문에 표상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속 또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기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로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성령께서 마태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참 이스라엘로 그 말씀을 이루셨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 참된 이스라엘의 완성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러나 실패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상이었다. 구약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의 표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그 대조적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었다 것처럼.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가를 말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그래서 그건 교회론적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 종말론적은 뭐냐? 그 교회이지만은 그 교회이지만은 그 교회가 전부 다 마지막 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14만 4천 명의 완전한 하나님의 에, 이 백성을 상징한 종말론적 이스라엘 이, 이 때문에 그것이 또한 종말론적으로 하나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체는 종말, 종말의 교회라는 것은 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로서의 종말입니다. 여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방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요 종말론적 그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취급도 마찬가지 기독론적 성취. 아까 마태복음 아 제가 에, 여기 모세가 했던 취급은 그림자이고 그죠? 내 아들 불러냈다. 불러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걸 좀 잘못 쓴 것 같기도 합니다. 피신 사건. 취급도 그렇게 새로운 출애굽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불러냈다. 예, 그들 중에서 나와서 예,
바벨론에서 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론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신약의 출애굽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교회죠. 종말론적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예, 최종적 출애굽이죠. 종말의 바벨론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오는 궁극적인 출애굽. 예, 그래서 종말론적 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성소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데 바로 거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장막을 쳤다, 성막이 됐다. 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거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성소의 완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거한다 자체가 이 성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참 성전이었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 그러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건 이제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기독론적 성취지만은 이것이 이제 교회로 가면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신 예수님이 거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론적 성취. 구약의 성막이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실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성취가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는 새하늘새 땅에 여러분과 제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2절. 여러분이 그 성취라는 단어를 자꾸 성취가 된다가 되면은 안 됩니다. 여기 계시록 3장 여러분들이 이 과정 공부에서는 약간이라 전혀 강조가 안 됐는데 계시록 3장 12절 보시면은 성취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취가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성,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게 돼요. 그 표상학에서 아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표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준 게 표상입니다. 그 계시록 3장 12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바른 성경에서는 삼겠으니 그랬네요. 예? 다른 성경에서는 기둥으로 삼겠으니. 아, 기둥을 삼겠으니 네.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반드시 기둥으로 삼겠다 이겁니다. 음. 여기 개역 한글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으니. 하리니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음. 그냥 기둥이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안 돼요. 기둥이 되는 게 성취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변한다. 왜? 약속이니까. 약속을 약속으로 읽으시는 연습과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약속으로 우리가 묵상이 잘 안 돼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약속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서 그 약속은 반드시 안 바꾼다. 하나님 약속은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시록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이게 이제 거하시겠다. 라는 약속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상과 실체, 핵심은 표상은 하나님이 주신 모형이고 인간이 만드는 거나 이문했을 것을 우리 교회제 교과에 나오는 말씀이고 실체는 예수님이며 성경 표상은 모두 그분의 구속 사역을 가리킵니다. 뭐 결국에는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볼 때는 아, 뭐 우리 구속사역을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2장에 예를 들어서 뭐예요? 헬라 그러면 이제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 예, 그리스죠. 그래서 뭐 금신상이다. 그러면 바벨론이다. 예,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열 발가락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세상 많이 나뉘어진 나라들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그 금임상 자체가 그 전체적으로 이 인간 세상이면서 결국에는 돌나라가 와서 다 멸망 당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미암아 다 멸망시키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적, 교회론적 절망,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하나의 또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복음을 그림화 상징화로 정했고 신약은 그 복음의 실체로 제시했다. 그래서 표상과 실체를 알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구속 역사임을 이해하게 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중간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표상과 실체를 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설교를 할 때 바로 이렇게 구약에 대한 표상을 얘기하면서 실체에 나온 신약의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뭐 사복음서에서 이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하면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표상을 얘기하면, 여러분, 이 표상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표상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실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다 따라가고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적용시켜서 설교 끝 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상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렇게 희미한 거라고 보시고, 실체라는 거는 더 분명하게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이 묵상, 139페이지. 그래서 표상학은 실체를 전제로 합니다. 표상이 나왔다. 그러면 어딘가에는 그 실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딘가에는.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찾으면서,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를 많이 많이 깨닫고 감동받을수록에 여러분들이 그 감동이 남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을 때는 너무너무나 기쁘잖아요. 몰랐던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상이 이제 미리 보여지는 설계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했다. 아까 다 얘기한 겁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 표상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미 아직, 이것이 이제, 여러분 잘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영어로 보면, 아, already, not yet. 그렇게 되는 겁니다. already라는 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죠. 초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실체. 예, 우리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예언 중에서도 이미 다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 아직도 안 이루어진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휴대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 쳤죠.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 사람들과 함께 있도다. 예,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은혜의 성전, 은혜의 천국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또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표상은 미래 해석의 열쇠다. 그래서 예언은 이 예언자, 말씀 언자죠. 그냥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지만은 표상은 사건과 제도를 통해서 미래를 미리 그냥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표상이 더 작은 범위고 예언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 예언이 표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언하면은 그냥 단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것은 그 미래적 예언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취겠다 하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예언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가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 말씀했습니다. 표상이란 하나님이 미래의 구원을 역사 속에서 미리 시각화한 설계도,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미래 구원은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뭐 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종말론적이다. 그래서, 그래서 예, 과거에서
초림, 교회, 현재, 종말 이렇게 이제 안에 그 점진적이면서 종말론까지 다 관통하는 것이 이제 표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다니엘서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2장 금신상은 뭡니까? 인간 왕국의 종합적 표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은 예수님의 메시아 왕의 초림이면서 또 재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림은 부분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깼지만은 예, 나중에 오시면은 사탄이 완전히 이 지구에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 이것이 이제 표상이고 실체구나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다른서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다 표상이고 계시록이 전 뭐 크게 보면은 실체입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생각하시면 또 아주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여기 139페이지 그 영감의 교훈 보시면은 뭐 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흘러나온 교훈들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 얘기는 이제 에, 하나의 표상과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에,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신약 성경은 실체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니엘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고,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계시록은 바로 실체며 완성이 되며 또 우리에게는 에,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력을 아직도 상실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에, 붙잡아야 할 실체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표상과 실체가 너무너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43째 날 보시면은 교과 내용 뭐 그대로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과 내용은 뭐 그대로 읽어 보세요. 그대로 읽어 보시면 됩니다. 뭐 다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 모세와 여호수아는 구원의 두 단계를 보여주죠. 그래서 평행 구조는 어떤 의미인가? 뭐 말이 참 어려운데 그냥 모세는 구원의 시작이었고 여호수아는 구원의 완성, 가나안 입성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 구원의 출발이었고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었다. 가나안 입성이다. 그런 점에서 또 표상학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질문에는 그냥 모세와 여호수아의 비교를 했지만 저는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을 더 첨가했습니다. 더 크게 본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할 때 너무나도 좁게 작게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하실 때는 이 아주 크게 큰 그림 창세부터 계시까지 전부 다 꿰뚫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교과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좁게, 작게, 그냥 세밀하게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해요.
아주 잘 하는데 크게 보고 아주 이 전체를 보는 거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아, 여기 모세의 구원은 그림자였지만 여호수아의 구원은 더 선명한 그림자였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더 실체 그리고 재림 하시는 예수님 그때 가서는 더 확실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히 이제 100%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또 더 공부해야 되겠죠. 하늘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여러분 교훈에 있는 말씀 교과에 그대로 나옵니다. 두 지도의 삶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이번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묵상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묵상과 적용. 네. 묵상. 위대한 종들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삶을 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존재이십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이 당신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기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표 뭐 여호수아가 예, 예수님의 뭐 표상이다, 뭐 예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여호수아 모세를 통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 예수님이 뭘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예수님의 표상이구나. 그렇게 비춰지는 게 비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품성 면에서 또 행동 면에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고 그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니까. 우리 안에서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예.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뭐 아니 주위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니 저 사람은 아니오시던데 예수님이 볼 때는 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심적인 존재이십니까? 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에, 우리 안에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그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예, 그것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표상학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상학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성경 속에. 네네. 성경 속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요수아, 다윗, 요셉, 엘리야, 엘리사, 그들의 삶이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그들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업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에, 에, 위대한 거다. 변한 거다. 그죠?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실 때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진리를 깨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그죠?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고, 진,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진리를 정말 깨달았다. 정말 진리 백성이다. 그러면 진리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많이 알려고는 하지만은, 많이 아는 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정말 진리를 깨달으면은 어떻게 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정말로 깨달았으면은 성령님께서 진리대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클래스에 와서 많이 배운 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깨달은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왜 속마음이라는 거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표상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속마음을 깨달는 거는 뭐냐면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죠? 큰 그림. 부모 마음을 잘 네. 헤아리는 사람이 효자니까. 그죠? 부모 마음을 잘 모르면은 그냥 강가에다가 내 무덤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죠. 청개구리처럼. 그러나 부모의 속마음을 잘 깨달으면은, 내가 오죽하면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강가에다가 묻으라고 했나. 그래서 산 높은 곳에다가 부모님의 무덤을 만듭니다. 그죠? 그 속마음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 마음의 속마음을 모르면은 나 다 했습니다. 나 귀신도 쫓았습니다. 나 뭐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나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가 돼버립니다. 많이 이것저것 순종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내 마음을 모르고 네 뜻대로 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 일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아주 많은 큰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 너를 모른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여기 우리 교과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미 오실 메시아를 중심에 두고 살아왔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자기 사역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만 그 구속사의 흐름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 증언.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네. 청중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도 주어지지 말아야 한다. 모든 참된 교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예, 교회 증언 6권 53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의 생각이 예수님을 생각 안 한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늘 내 생각하고 또 뭐 내 가족, 내 뭐 경제 문제, 내 병 문제, 내 주위 상황 뭐 이런 거에 꽉 차 있지 육신적인 생각에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그 부분의 약속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바로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다라는 얘기는 무엇과 무엇의 중심이냐? 예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부여한 약속 그 중간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생으로 가는 그 중간에 바로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전도 458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거 좀? 네.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묵상, 성경의 모든 위대한 진리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모든 진리가 영혼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된다. 예, 그리스도를 여기까지만 하죠. 네. 예. 이건 복음전도 485페이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 깨닫기만 하면은 모든 진리가 영혼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된다. 그래서 이 표상학도 바로 그리스도를 더욱 깨달아서 더욱 더 믿고 더 믿어서 예수님처럼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표상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 묵상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입력,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3위는 뭐냐? 이건 출력, 그건 자동입니다.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할 때 제대로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제대로 말씀 묵상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중심으로 말씀 묵상을 해야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할 때 자꾸 뭐 교리적으로 그 교리적이라도 말씀 중심적인 교리로 가야지.
안식일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빼먹은 안식일을 공부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 공부한다. 그러면 이단 안식 안식교가 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리를 공부해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예수님의 안식,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인간의 상태, 이렇게 사망, 죄인, 근심, 고난, 포로, 실패, 흑암, 교만, 부족, 이것이 표상으로, 나옵니다. 예, 표상으로 나오지만은 그것이 바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바꾸시겠다.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사망이 이게 성경에 나왔다. 뭐 고난이 나왔다. 교만이 나왔다. 실패가 나왔다. 이러면 반드시 바로 그 뒤에는 표상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실체가 나오는 게 전제된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나왔고 뭐 포로가 나왔다. 이러면은 그 뒤에는 바로 자유가 나왔고 이 영광이 뒤에 나오는 거, 근심이 나왔다. 그러면 그 뒤에는 당연히 평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 바로 그 영생이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그 실체가 나왔다. 그러면 그 전에 표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예수님 먼저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그 전에는 사망이 나오는 거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원칙입니다. 아멘. 예, 선포하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벗어났다. 예, 이러면은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단도 못 돼요. 성경 자체를 해석을 못 하니까 이단들은 그래도 해석을 합니다. 뭐 잘못된 해석이라도 하죠. 어쨌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면은 잘못된 해석도 못 해요. 예, 그냥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원칙에서 벗어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가 굵은 황금실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래요. 이랬지만은 이렇게 하겠다 되는 거니까. 근심하지만은 예수님 평안을 주시겠다. 바로 예수님 말미암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체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표상학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 교과 그대로 내오는데 여호수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도 그렇고 뭐 성경 전체가 다 표상학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여호수아 얘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다니엘서는 그렇지만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실체, 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실체를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여기 보죠. 이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업을 평화롭게 누리고 원죄의 힘을 쓸 수 있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전쟁의 목적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여호수아는 메시아를 통해 세세계 영적인 영을 주어 주신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누어 주신다가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여호수아로 교과에 나왔지만은 새로운 여호수아를 것을 단 메시아는 새 야색의
영적인 유업을 반드시 나누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묵상을 해야지. 우리에게는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여호수아의 임무가 땅을 분배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늘에 그 이 땅에 있는 모래보다 많은 이 지구 인구가 70억인데 하늘의 별이 70억의 몇 억 배, 별이 그렇게 많아요. 이 땅의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많은 별들을 여러분에게 그냥 많이 많이 반드시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저는 붙잡습니다. 예, 별을 많이,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많은 별을 반드시 주시겠다. 저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 겁니다. 아멘. 그래야, 기쁘지 않겠어요? 뭐, 기쁨을 살아야 되죠. 예. 특별히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 더 기쁘겠죠. 예. 그 시체인 참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준 것은 잠깐의 안식, 그림자, 기초에 불과했다.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1절 보시면은 완성된 안식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은 참된 안식은 미래에 있다 하면서 여호와가 간호하러 인도했지만은 그것이 모형이었다.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었다가 우리가 불완전한 안식이었다. 인간의 상태로 이게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가 완성이면서 실체이면서 우리에게는 바뀌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의 통일성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 여호수아가 예수에서 다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통해서 문자적으로 그런 표시다라는 뭐 거고 여기 돈만 좀 더 있다면 건강만 회복하면은 직장만 해결된다면 문제가 사라지기만 하면 가나안에만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토록 가나안 40년을 헤맸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뭐 완전한 안식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다른 집에 살면 내가 멋진 집을 뭐 사면은 근데 좀 달라지면은 뭔가가 잘 되겠지가 아니다. 예,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 그렇죠. 요렇게만 되면은 뭐 다 각자 내가 다 각자 다 그런 게 있겠죠. 예, 그것이 더 심해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 교과 내용 그대로 보시면은 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요거만 끝에 거만 볼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친일을 통해 죽임 당하기까지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악의 세력에 맞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사로 나타나신다. 교과 14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삶과 죽음은 사탄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적 원수들을 정복하며 당신의 백성의 영적 안식을 주었으며 곧만에게 영업을 나눠 주셨다. 이게 왜 이렇게 읽었냐 하면은 요 적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적군인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 아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의 두 번째 질문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리치셨다예요. 과거입니다. 여러분 교과에 과거로 나와 있죠? 물리치셨다. 물리칠 것이다. 미래입니까? 과거로 나왔어요. 여러분 과거로 나왔죠? 이미 물리치셨다로. 그렇지. 물리치셨다고 그랬죠. 예, 예, 물리치셨다. 예, 어, 과거로 과거로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다 과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해석할 때 과거로 안 나오게 번역을 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어, 과거로 나왔다는 얘기는 벌써 기정사실이고 바꿔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과거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 바꿔줄 수 없다. 벌써 이루어졌다. 이제는 안 바꾼다. 변하지 않는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로 표현하는 게 성경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기 위해서 과거로 표현한 겁니다. 예, 적군의 사탄을 물리치실 거야. 예수님이 앞으로 물리치실 거야. 이렇게 미래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안 물리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염려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사탄을 물리치셨다. 십자가에서.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데, 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탄을 예수님이 물리치실 거야 라고 미래적으로 해버리면은 너희가 잘하면 이,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로 표시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1장에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 1장에 가나안 땅을 주신 걸로 나오죠? 예? 이미 주신 걸로 나오죠? 그렇죠. 예. 가나안 땅을 이미 벌써 너에게 줬다라고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수아 공부하는 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거. 음, 예. 줄 거야가 아니에요. 음, 너희가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안 준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게 없었어요. 벌써 줬다. 벌써 줬다. 음, 여호수아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음, 다 이미 너에게 줬다. 그것을 못 믿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도 음. 하나님이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벌써 했고 영생을 벌써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가 아멘. 돼야 우리가
그 바뀌지 않는 약속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주실 거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안 주시겠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주셨, 이미 주셨으니까 주셨다가 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약속이 먼저입니다. 택하신, 우리, 여러분, 약속이 먼저라는 얘기는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음, 그리고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그 얘기는 먼저 약속을 우리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으로 그러니까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예, 믿겠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약속이 먼저예요. 택하신 것도 먼저고 사랑한 게 먼저고 음, 그를 뒤바꾸면은 안 됩니다. 믿으면은 약속을 성취해주고 안 믿으면은 약속을 성취 안 하겠다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침례에서 직접 전사로 임명하셨다.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공식 예수님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은 벌써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다. 예, 내 아들이다. 임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듣고 여호와의 전쟁이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셨고 귀신의 세력을 계속 쫓아내셨고 다 죄와 죽음 사망을 우리가 다 파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이제 그 예가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그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뱀의 머리를 깬 창세기 3장 15절의 표상이었죠? 그것에 대한 실체가 이루어졌다. 아멘. 십자가에서 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에, 사로잡은 이끌 승리한 백성의 선물을 주셨다. 에베소 4장 8절, 히브리서 9장 15절, 영원한 격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승리였고 우리에게 벌써 위협을 주셨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우리인지 여호수아 우리 요 교과 공부가 아주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목요일이 여호수아 우리라는 얘기는 바로 여호수아는 아,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적 투쟁을 하고 또 마지막 최후에 예,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환난, 환난 가운데 어떻게 또 마지막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호수아의 우리 적용입니다. 목요일 소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네요, 이게. 목요일 소지가 중요한 우리 음, 이 표상하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호소 네. 너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면 월요일서부터 일요일서부터 뭐 수요일까지 다 배웠는데 이 배운 표상학을과 실체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아,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는 이길 수 있겠지? 이겨야 된다. 예, 또 다짐하고 결심하라라는 차원에서 목요일수지가 나온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뭐 공부 하나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대로 싸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을 위해서 싸웠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유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식과 충만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는 건 이제 우리라는 거죠. 우리 싸움의 본질이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인데 여호수아는 성을 돌았죠. 여리고 성을 돌고 돌고 군대를 움직여 나중에는 이제 기업을 분배했는데 교회는 이제 믿음과 착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한마디로 뭐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순종입니다. 그다음에 예수 믿음이 뭐면 그냥 믿음이죠. 그 순종과 믿음입니다. 근데 순종과 믿음을 하려니까 거기 이제 인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 그래서 성도의 인내를 가져라. 순종, 제대로 순종을 해라. 제대로 믿어라. 계시록 14장 12절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가져라. 제대로 순종해라. 제대로 믿어라. 그것이 싸움을 할 수 있는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무기다. 그것이 여호수아도 그 무기를 가졌다. 사도 바울도 가졌고 우리도 가지고 있죠? 네, 아멘. 가지고 있죠? 예. 순종과 여러분 그 순종과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모본 예수님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모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됐다. 예수님 품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순종했고 예수님처럼 믿었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뭘 봐야 되냐? 아, 순종과 믿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순종감. 저 사람, 그러니까 잘못된 표상, 저 사람처럼 되면 저 사람처럼 믿지 말아야지. 저 사람처럼 순종하지 말아야지. 라를 보는 거고, 잘못된 것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은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고, 저 사람처럼 순종해야 된다. 근데 순종과 믿음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었으면은 저절로 순종하는 거고, 저절로 순종했다라는 건 제대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호와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싸움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서에 우리
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전쟁은 교회 영적 전쟁을 예표한다. 표상이지만은 구약의 전쟁은 실질적으로 물리적 싸움이었지만은 신약의 교회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사상, 죄, 미혹의 말씀, 미혹을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엔 당연히 이제 순종이 들어가죠. 싸우는 영적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 내용이 보겠는데 이제 여기 메시아는 오늘날 우리 이미 오셨다. 이미 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성품을 묵상으로서 그 큰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것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반응함을 이게 반영이 된다. 아, 반응하게 된다 보다도 이렇게 끝나지 말고 예,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더욱 반영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게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아시겠다. 네, 여기 제가 요 말씀은 그 김영원 목사님 그 쓰신 말씀이 뭐 아주 그 간단하게 요약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예요. 여기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또 읽어보세요. 어, 뭐 특별한 여기 이제 교과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잘 보세요. 장애물이 되었다. 인식하지 못했다. 고집했다. 뭐 표적을 요구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들이 복음이 건립된 것은 그의 기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기대했다. 이거는 뭐예요? 전부 다 뭡니까? 이 얘기가. 그렇게 했다. 그럼 제대로 몰랐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했다. 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다 잘못된 표상이었다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따랐다가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못했다. 이게 읽으면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잘못 나갔다. 다 삐뚤게 나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그 요약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 실력이 꼭 갖춰지기 때문에 그냥 어, 자세히 보면서 이 자세히 본 것을 큰 그림 안에서 이걸 하나의 단어로 이 문장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문장이 많이 있죠? 네. 문장이 많이 있지만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하세요. 음, 불순종이었다. 이렇게. 음, 불순종을 했다.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이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는 인간의 상태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고 생명시 자체가 되셨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님이 오직 예수에 해당하는 말씀.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예,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하나의 우리 이제, 호소가 되고, 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속에 원사원치 심음으로써 여기까지가 예수님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싹이 나고, 뭐예요? 잎이 나고, 백배의 열매로 건설되게 하시겠다가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밭인데 밭에서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꾼이 필요한데 도처에서 들려오는 우리를 도우라 외침에 응답할 사람이요. 응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성령님의 그 호소에 네 하고 여러분들이 과 제가 응답을 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통일을 위해서 이것도 김명호 목사님이 쓰셔서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네 번째 예,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강렬하게 나타내셨다. 예수 그를 통해서 더욱 온전히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에 내 안에 사시면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으로 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시간이 됐네요. 뭐, 죄송합니다. 또 저는 저대로 또 많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하셨네요. 많이, 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예. 제가 그 제대로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표상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표상학이 성경 전체를 보는 큰 그림이다. 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큰 그림, 이 성경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꼭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라. 라는 면에서 이번 교과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칠까요? 예,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상학적으로 또 그것이 표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체로 주시고 또 그 실체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우리의 완전한 실체가 지금 누릴 수 있고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저 하늘님의 나라에서 또 그 실체를 저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그 약속이 정말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보는 것으로 우리가 단지 소망이 아니라 단지 희망상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손 안에 있는 증거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그 믿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살아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